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 보배로운 말씀 갈릴리 그 북쪽 산의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두 사물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더 잘 하는 게 비유법인데 직접 비교하면은 뭐와 같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꽃과 같다. 참 이런 자매님 참 꽃과 같다 이러면 예쁘다 그 말이죠. 향기롭다. 어떤 경우는 A는 그걸 이제 직접 비유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A는 B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 영양 공급을 받고 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자처럼 우리 돌본다. 이렇게 비유로 이제 A는 B다. 이렇게 이제 은유법으로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이제 해서 요리를 해서 영양가 있는 요리를 어머니께 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넣으면은 얼마나 맛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에서 어둠에 우리가 빛을 내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갈릴리 북쪽 하티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팔복기념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때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너희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 가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은 악하고 어두우니 우리가 그냥 떠나겠다면은 뭐 저 산에 홀로 살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가운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과 또 더불어 함께 일도 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에게 다가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소금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사회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고 할 때 소금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소금은
옛날 이제 이 동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소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필요하고 생활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맛을 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이 얼마나 참 영양가 있는 음식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안 넣으면 그 미식간해가서 그거 못 먹어요. 근데 그 소금을 좀 탁 넣으면은 얼마나 맛이 있고 짭짤 맛이 있고 영양가 있고 참 이 우러난 이 육수 국수가 국물이 얼마나 영양가 있고 맛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해줄 때에 소금을 넣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는 소금 안 넣고 간장 넣는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간장도 담을 때 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된장 간장 담습니다. 소금 없이 안 됩니다. 다 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양가 있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내가 있을 때에 더 가치 있고 더 은혜롭고, 그 공동체가 좌절하고 슬퍼할 때 내가 있을 때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내 행동이나 내 삶이나 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더 위로를 얻고, 또 나를 통해서 그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을 음식에 넣었는데 아무 짠맛도 나지 않고 미지근하면 그 소금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소금이 한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 음식에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맛을 내라고, 짭짤한 맛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고 밥하고 국하고 음식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하거든요. 저 경북에 가면 안동이라는 곳에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해에 고등어를 잡아서, 옛날 이제 조선시대에는 오늘같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해에서 내륙으로 이송해 와서, 그걸 이제 서울의 한양의 임금에게 고등어, 그 맛있는 고등어를 드리려면 그 가운데 그냥 이송해 가면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어에 소금을 쳐가지고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송해 가는 중에 그 소금이 녹아서 간이 배어서 맛도 있고, 그리고 간을 이제 배우면 썩지가 않아요. 소금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잘 안 썩습니다. 음식이 소금이 있으면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마침 딱 도착하면은 맛있는 그 고등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간고등어가 아주 유명합니다. 소금을 쳐서 간고등어를 요리를 하면은 맛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부패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이제 범죄하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을 근거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 사회가 좋은 사세, 좋은 세상이 되도록, 빛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이 짠물이 되어서 그 많은 물을 생명력 있는 물로 또 이 고기를 이제 살리고, 이 많은 좀 어찌 보면은 좀 오물 같은 것도 바다에 들어가도 다 희석을 시키고 생명력 있게 물고기를 살리고 하는 몇 프로 되지 않는 소금이, 그 짠물이 그 바다에, 그 엄청난 바다를 살린다는 그런 이제 과학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뭐 경남에 우리가 기독교인을 잘 보면은 10% 정도 보는데, 어떤 사회든지 10%만 되면은 그 사회를 썩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썩지 않고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소금 언약적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은 굉장히 희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안 앞바다에 전라도 가면 여러분 가본 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독교 기념관도 있죠. 그 신안 앞바다에 염전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염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염전이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신안 앞바다에 그 염전에 엄청난 그 소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창고에 천년 그 염전에서 거둔 소금을 재난 거 보면은 얼마나 희고 굉장히 아주 웅장합니다. 그래서 이 흰 소금을 보면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패한 이 사회를 우리가 썩지 않도록 조금이나 우리가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음식이 썩으면은 그게 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마찬가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뭇잎도 마찬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은 그게 나중에는 거름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름이 나무 뿌리에 영향을 줘서 나무가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름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도 썩으면은 하다 못하면 거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거름에도 못 씁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거름에도 못 씁니다. 소금은 이제 유대인들은 지붕에다 뿌리기도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옥상이 있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그들이 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옥상에 뿌리면은 땅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밟는 겁니다. 소금을. 저희 또 옛날에 보니까 테니스장에 가보면은 테니스장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은 땅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려놓고 사람들이 막 밟습니다. 이 소금은 땅에 뿌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걸 땅에 버리면은 보통은 대개 그냥 다 길에 버립니다. 그냥 이걸 딴 데 거름하는 이런 숲이나 이런 채소 갖고는 이런 데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다 버립니다. 이 소금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다 밟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밟히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소금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충분히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가지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서 나도 부딪히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더불어 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이제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여기 우리 핵심도시 여기는 가로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길 건너에는 가로등이 있긴 있어도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여기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가로등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리고 환하게 이제 뭐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가로등이 착착착 이게 구간 비추니까 뭐 걸어와도 뭐 얼마나 뭐 대낮처럼 이렇게 환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갈 때 요새는 뭐 자동으로 센서가 탁 켜지기 때문에 후라시를 켤 필요 없이 문 탁 열고 오면 불이 착 켜지고 계단을 탁탁 내려온.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불이 빨리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래돼가 수명이 돼야 될 경우에 계단 중간에 내려가는데 불이 와야 되는 거지 이게. 불이 안 오면은 앞에 안 보이고 계단에 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난간 잡고 드듬드듬 후라시를 이제 휴대폰 후라시를 켜든지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제 막 일하다가 뭐 안 오면은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발로 이제 계단을 드듬드듬 해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어두우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센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어둠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비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영적인 우리는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렇고 뭐 눈에 이렇게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이제 비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어둠에 이제 빛을 비출 때에 대낮같이 환한 이런 이제 낮에 사람들이 살아갈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환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내 영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으나 안 믿으니까 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에 다 똑같은데 아무리 대낮에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운 학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뭐 그런 윤리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관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떤 경우에 좀 좋은 일도 하고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그들에게 이제 비추고 그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산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히 죄에 빠졌어.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살려고 뭐 한다고 한들 죄에 빠진 인간이 죄로 가득 차 살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도 없다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빛이 있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어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소경이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옛날 말로 하면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에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봉사 기름급 된다 그런 말만. 그 이제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호롱불을 켜 놓으면 기름값만 달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형광등 켜 놓으나 꺼 놓으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것을 봉사 기름값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경 앞에 기름을 떼가 불을 떼, 그 없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소경이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이 보이습니다.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눈이 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눈이 떠인 겁니다. 육신적인 눈은 원래 떠 있고 영적인 눈이 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죄를 짓다가 잡히면은 돌로 치라고 모세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모세는 이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돌로 치라고 말하면 늘 평소에 자비와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은 자비도 인자도 없다고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땅에 글도 쓰고 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들이 돌을 두고 짱돌을 두고 칠라 하다가 두고 다 어린이나 아이부터 다 떠났다. 이게 본인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 없는 자리 돌 칠라 이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주님이 빛이신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처음에 이제 막 목회 자겠죠. 신학하고 할 전도사 때에 저 마산에 가면 지금은 이제 창원시로 됐지만 이전에 마산에 변두리에 진주면 지금도 진주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닷가 창포 옆에 이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주면 이맹리에 그 옛날에 임문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임문호 목사님이 창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이맹리에 소망이 집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장애자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가니까 한 시각장애자가 한 7명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부모 없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일하신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뭐 지적장애자 뭐 지체장애자 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산서교회를 이제 남아선 노예 산서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먹고 살면서 지내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그때는 또 전도사 가니까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죠. 뭐 그 사람들 이제 뭐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들 목욕도 시켜주고 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공사하면은 뭐 공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되면은 이제 이 그 시각장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이 바닷가에 길이 쫙 있어요. 그 바닷가고 이쪽은 산이고 길이 있고 이쪽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안 잡아주면은 뭐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남자 시각장애 팔짱을 끼고 새벽기도 교회까지 처음에는 이제 창포교회 나갈 때 1km 정도 걸어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오고 늘 이제 그 사람들 돌보고 같이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될 때 있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착한 일 하냐? 근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뭐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아가 전도사대가 목회하려고 이제 뛰어들어 놓으니까 뭐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모 입장에 봐도 물론 이제 부모가 좋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왜 그래 착한 일을 하느냐고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시골 교회에서 고향 교회 세례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 성수 잘 하다가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할 때에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선한 그런 일을,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 뭐 많은 일 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성도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이 하는 일을,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삐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반드시 움직여서 뭔가를 해도 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로 당연히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뭐 일반적인 거, 가장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리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다 등불을 이렇게 천장에 다는데, 그때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는 등경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롱불 같은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켜면은 주로 이제 벽에 등받이가 등이 받치는 받침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올려서 집안에 환하게 비추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만하게 이제 스탠드식으로 해갖고 방을 비추고, 저도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말라리에 엎어두는 사람은, 말이란 말은 시골에서 그런 사람 잘 알아요. 요즘 같으면 바켓스 같은 겁니다. 자그마한 이게 한 대고, 이게 10개면은 한 마리 되고, 한 마리 모으면 한 가마니가 되거든. 그게 이제 중간에 이만한 그 이제 곡식되는 그 청량,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오늘 같으면 바켓스 크기만 합니다. 바켓스. 바켓스 가는 이 나무로 만든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쌀도 되고 열대 때가 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호롱불을 켜놓고 말로 가지고 엎어두면은 빛이 안 나가겠죠. 등불을 켜가 그렇게 엎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 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켜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등불을 켜었으면은 환하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집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집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비춰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나 말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빛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참 빛이 비친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참 잘합니다. 보면은 뭘 해도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이제 빛을 비춥니다. 그게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런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교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점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아직도 부패가 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하면은 이만큼 경제가 성장해서 살만하고 이만큼 민주화가 돼가지고 좋은 사회에 살고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전쟁도 없는 사회에서 조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치안도 안정적이고 뭐 교회도 이렇게 다 잘 돼 있고 좋은 세상이고 좋은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많은 경우에 부패가 심하고 제약이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는가? 우리는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많은 경우에 참 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참 빛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은 경우에 빛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주변에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소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부패한 걸 봤을 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느냐? 소금이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소금이 역할을 하면 사회가 부패를 안 하겠죠. 소금이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회 전체가 다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10분의 1만 있으면 돼요. 10분의 1도 없어도 됩니다. 한 10분의 5만 해도 됩니다. 음식에 10분의 5만 있어도 그 음식은 안 썩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하는데 10분의 1 정도 익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음식 짜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많이 넣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음식은 충분히 안 썩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썩어갑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썩어갈까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비추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뭐 참 어찌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노 할 정도로 우리가 참 우리도 미약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또 오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한 번 더 우리 속 깊이를 보살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금의 역할도 다 감당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래. 너희가 선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빛이 비추는데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로, 이 그들의 말은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내가 가만 못 있겠다. 내가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예수님은 나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긴 있는갑다 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좀 더 변화가 되어서 좀 더 주님 앞에 진술하게 내 자신을 반성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저도 이제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은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 은혜로 말씀 잘 들었다 라고 끝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는 고칠 점이 없는가, 나는 좀 더 변화될 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발전해서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족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조금 1단계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성숙한 사람은 조금만 더 성숙하고, 아직 초신자는 그것을 조금만 더 발전하고, 그래서 내 상태에서 조금 더 변화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고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다 이제 다양하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설교는 자기 생각을 해야지, 남의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주는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더 바뀌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각자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변화가 되면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저 사람들이 역시 참 교회는 참 좋은 것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성도는 좀 다르구나, 달라도 다르구나, 그리고 역시 여러분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드리겠다는 말이 들리도록 우리가 스스로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잠시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소리를 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좀 한 걸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도우시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돌아보아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노력해 왔으나 하나님 참 열심히 우리가 잘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빛을 비추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빛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신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우리가 맛을 내는 나의 공동체 중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그런 은혜로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그 작은 행동, 나의 그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이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